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늘 고백하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이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 강해 막바지에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늘 고백하고 있고 또 평생토록 고백해야 할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시대 이후에 생겨난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단시간 내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계속되는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의 원문은 단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압축해 놓은 이 사도신경도 그 전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크레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관할할 책임을 맡아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깃발을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로마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 걸기도 했고,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착취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로 먼저 보내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직전 대제사장이었으며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는 비록 현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 안나스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을 정도로 유대 정치 종교계의 막강한 실력자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몰아내심으로 인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안나스 일가의 수입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을 해서 어느 정도 죄목을 확정지었고 그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어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금요일 새벽 3시경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님을 공회 앞으로 끌고 와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여 1시간 만인 새벽 4시경에 1차 재판이 끝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1차 재판이 끝나면 하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2차 재판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단 30분 가량만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새벽 4시 30분에 2차 재판을 시작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계기로 그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의 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최초로 신문했던 마쿠의 실력자 안나스가 율법을 어긴 것, 신성을 모독한 것,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경멸한 것 등등을 죄목으로 정했고 이미 사형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재판의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법으로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고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어서 자신들이 내린 사형의 판결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최종적으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고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1962년 고고 학자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모래더미에 묻혀 있는 고대 도시를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 당시 유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일대를 관장했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됩니다. 이 보고서는 예수님 시대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고대 문서로 간주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기독교 안티들이 이 문서를 위조 문서로 주장을 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드립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으로 다스리던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보고서에서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자신이 총독으로 다스리던 유대 지역에 자꾸만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군대를 더 파견해 달라고 거듭 요청을 해도 답이 없자 이 빌라도는 주변에 있던 다른 총독에게까지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정복한 각 나라에 파견된 총독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쟁심 때문에 총독 사이에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다스리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정도의 군대는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은 유대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지위를 총독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가 이들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라고 보고한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소신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유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을 하나로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총독 빌라도는 그 반란을 진압할 만한 충분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로 규합할 만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바로 예수라고 이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언제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군중을 휘몰고 다니니까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정을 보내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보고받은 내용들을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지만 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과 결탁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짧은 시간 안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군중들을 몰고 다니던 예수님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감시하고 보고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자신의 앞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공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허락해 달라고 로마 총독인 자신에게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며 로마에게도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대인의 관례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지자 그 분위기에 밀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주고 말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빌라도는 거듭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까지 씻으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적시되어져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시대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폰티우스 필라티스.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유대로 보내어진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이 폰티우스 필라터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 안에 적시해 놓음으로써 분명히 이 모든 고백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적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린 대표자, 다시 말해서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적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되어져 있고 그 대표가 본디오 빌라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적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 이전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이전에 어떤 고백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애가 단 한마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압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면제받는다고 여러분, 전혀 기독교 신앙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며 그 고난의 현실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피조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33년간의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고 고난받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인생길에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현실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여러분 받아내시고 그 현실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적시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33년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음을 믿고 가슴에 새기며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현실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